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잘못하고 남들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지면 그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사울 왕이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여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걸 보고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 사울 왕의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고 왕의 사위이며 왕의 경호대장이고 왕실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곧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지금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한 이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의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고, 블레셋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알아본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받으시 넘겨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오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가문들이 몰려오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울 왕의 그 폭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나아지겠지, 좀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 가지고 또 이게 특단의 조치가 정부에서 내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러들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다윗과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야 마땅히 죽을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다닐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직하면 블레셋까지 도망갔을까요?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블레셋에 갔다 오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윗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까지 끌려갑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를 합니다. 결국 아기스가 볼 때는 저런 미친놈이 무슨 골리앗을 물리치냐 그래가지고 내쫓으라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둘람 굴에 머무르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가족들, 그 가문들은 이 사람들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일에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반역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 반역자가 돼가지고 사울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결국 이들이 다 피해서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되고, 거기에 또 왔던 사람들이 400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두 번째가 빚진 모든 자. 세 번째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것은 다윗이 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수소문에서 어떻게든지 찾아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 왕국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도 다 모여드는 저 세 종류 사람들의 그 원어를 쭉 찾아보면 먼저 환난을 당한 자, 이 사람들의 그 말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당해서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고, 단지 어쩌면 이들이 성경에는 왜 이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했거나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과 같은 반역자의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이 저당 잡힌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강탈당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해도 갚지 못하면 부족하면 그들이 붙잡혀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 편대로 바꿔서 투자를 잘못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세워달라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폐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런 일들이 사울왕이 세워짐으로 일어나서 이들은 사울왕 때문에 재산상에 큰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강탈당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나누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하다는 단어는 물이 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쓰다는 말을 쓸 때 이걸 썼는데 이게 마음이란 단어와 합쳐졌습니다. 어떤 상실한 것에 상실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태. 이 말이 또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마치 곰이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분노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통한 일을, 마음의 원통한 일이 자기 속에서 막 분노가 솟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의 잘못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제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오히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만 지금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도 지금 내 스스로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또 다 붙여져 가지고 나도 지친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 코로나를, 사울왕에게 코로나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는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우리가 불러들인 적도 없고 우리가 사명 가지고 퍼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 제약을 당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코로나 진원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요즘에 또 검사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거 먼저 물어본대요.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해왔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진 적이 없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장사를 잘못하고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그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막 마음이 한이 맺힌 것처럼 분노가 솟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에서 다가온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아준 것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속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를 아신 그분, 진정한 이 땅의 죄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쩌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붙여졌다면 오늘날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비판만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했거나 그들이 잘못했거나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를 셌을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아내도 올 수 있고 어쩌면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지금 이 4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거하기는 공간적으로도 너무 협소하고 또 만약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없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루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거기서 부모님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부모님을 챙기는 그 효성스러운 마음도 보여지지만 왜 모압 왕 앞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 부모님 얘기를 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모압이 자기의 친척집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거기에 가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룻의 고향이 모압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 간 다윗이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세의 할머니가 누구요?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모압 땅이 뭐요? 친척집이죠. 친척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모압 왕이 그런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알리시기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다윗의 생각으로 갔습니다. 거기 자기의 생각으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니까 거기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 붙잡혀 갔는데 그 붙잡혀 갔을 때 다윗이 미친 체를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결국 이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삶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만큼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갔다 온 이후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나는 여기 머물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게 하셨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실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아마 사무엘 선지학교에 거기서 배운 그 선지 생도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이방 땅 모압 땅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유대 땅으로 즉시로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사울이 너 절대로 안 잡으러 올 거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 이방 땅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오니까 돌아와서 헤렛 수풀의 근처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블레셋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구해주면서 그런 일들이 쭉 성경 이후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제 1순위로 두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갓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없었다면 환난당하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사울왕이 없었다면 빚진 자도 없었을 겁니다. 사울왕이 없었다면 마음에 원통한 자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압박과 고통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자영업자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 닫거나 이런 아픔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마음속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마음에 정말 열받는 분한 이런 일들이 안 생겼을 거예요. 지금 모두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의 위로가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넘치게 되고 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힘든 시대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갓이라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오미크론 말고도 또 변이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주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